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이고요. 10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이고요. 용서를 비는 기도. 용서를 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가을 가뭄 끝에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과 강원도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가을 가뭄인 우리 지방에 비가 오지 않고 대천절인 하루 종일 습한 기운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비를 내려달라고 무조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잠을 자러 올라왔어도 비는 오지 않고 여전히 습했습니다. 새벽녘에 잠이 깨었는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비를 주시되 더러워진 하천에도 빗물로 씻겨지길 소원해 보았습니다. 오후 들어 파란 하늘에 새하얀 흰 구름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밤새도록 아버지의 눈물로 초목들도 깨끗하고 오랜만에 도랑의 물들도 흘러갔습니다. 시편에는 참회시 또는 회개시라고 불리는 것이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 51편입니다. 죄 사함을 강구하는 개인의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이게 표제어예요. 이 시편은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였던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환란의 탄식 대신에 죄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이죠. 여호와의 3가지 속성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반포하셨습니다.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너무 좋은 단어고요. 좀 같이 알아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자비롭고는 레헴입니다. 레헴이고요. 은혜롭고는 헨이고요. 인자는 헷세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으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의 인애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은혜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관대함을 의미하고요. 인애는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희생과 헌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다윗은 여기에서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는 지금 한글로 나와서 모릅니다마는 여호와가 아닌 엘로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강조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까닭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들이 아닌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긍휼히 여기시면은 은혜를 베푸시며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의 인자를 좇아는 인자는 본질적으로 언약 관계를 역시 내포하는 단어이며, 하나님의 자비롭고 확실한 약속 혹은 언약적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또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암시적으로 고백하려는 의도에서, 그는 적어도 자신과 같은 큰 죄인은 평범한 종류의 인자 혹은 자비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첫 성이, 첫 소리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으며, 예수님께서도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면서 죄에 대해 세 가지 다른 단어를 또한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가를 없애주시고, 자기의 잘못에서 말끔히 씻어주시며, 자기의 죄에서 정결케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냥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죄가란 국가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반역을 뜻합니다. 특히 종교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본연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관계가 깨졌으니까 반역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반대해서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걸 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죄가를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밧세바와의 간통,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의 살해 등 두 가지의 죄를 범했던 사실과 잘 부합됩니다. 그리고 죄악, 잘못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의미하며, 마지막 죄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곳으로 가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단어의 사용은 자신의 모든 죄를 망라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다시 그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며 용서받는 방법도 더러운 것을 닦거나 지우듯이 지워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요. 옷을 물에 빨듯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용광로에서 금속을 녹여 찢기를 제하듯이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이 제하소서 하며, 죄의 용서에 대해서도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요.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어주소서, 좀 어려운 말로는 도말하소서 그러죠. 이 뜻은 문지르다, 마치 지우개로 문지르다, 없애다는 뜻이며,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뜻에서 차용 증서를 없앨 때 사용되는 단어가 지워주소서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범죄 사실을 지워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책에도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편 고대 바벨론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범죄 사실을 토판, 진흙판에 기록했고요. 용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토판을 깨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죠. 또 여기에도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나와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의 이런 중보의 기도가 드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의 원뜻은 짓밟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세탁기가 있어서 세탁기로 빨래를 합니다마는 예전에 큰 빨래들은 어쩌겠어요? 발로 밟았잖아요. 이불 빨래 같은 거. 그래서 짓밟다라는 뜻은 옷감을 발로 밟아서 씻는다는 의미에서 씻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깨끗이 제하소서는 나병으로부터 딱 한마디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문둥병이에요. 또 강하게 표현하면 나병으로부터 예방되어 내면적으로도 정결하게 되는 일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윗이 죄의 오염을 죄에 이렇게 오염되는 것을 나병만큼이나 끔찍한 것으로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죄악을 알고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하나님 눈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고백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나 판결을 내리시든지 모든 잘못과 책임은 자기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절대로 의롭고 결백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보소서라고 말하며 새로운 차원의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잘못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머니 역시 죄인이고 다윗은 그 죄인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의 변명이 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셔서 그 마음에 사람이 올바로 사는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죄사함의 강구와 새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인간의 영혼을 썩게 하는 영혼의 나병입니다. 다윗은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영혼을 정결의식을 통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여기서 우슬초는 나병에서 완쾌되어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가 자기의 몸에 짐승의 피를 뿌리거나 혹은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물을 찍어 뿌렸던 정결의식과 관련해서 사용했던 식물이 우슬초입니다. 따라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악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죄의 나병에서 나음을 입고 또한 정결케 된 자들로서 다시는 죄의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며 늘 회개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눈보다 이리이다. 이 고백은 온전한 사제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참회할 때 입는, 회개할 때는 검은 베옷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의 흰옷을 입게 해달라는 말일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고 다시 부서진 뼈가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죄에서 돌리시고 모든 잘못을 없이 하는 죄사함의 구원을 주셔서 시편 기자의 삶을 슬픔에서 축제로 바뀌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죄사함뿐만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직한 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영은 삶의 원동력과 의지의 중심지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깨달은 후에 그 길을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새롭게 해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자신의 영이지만 더욱 새롭게 갱신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며 또한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을 정한 마음으로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창조하는 것은 본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자기 속에는 정한 모습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만을 순수하고도 온전하게 섬기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또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서 느낀 감정은 하나님께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외면을 당해도 속이 상하고 짓눌림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이겠습니까? 또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만 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에게서 주의 성령이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괴롭게 하고 번뇌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 두고서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면 수금을 타서 왕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악령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가 왕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왕이 신하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군사 3천 명을 데리고서 신하이자 또 사이인 다윗을 잡으려 다닌 것은 사실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이 말은 여호와의 임재를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지명되게 하시고 그가 왕으로서의 내면적인 자질을 지닐 수 있게끔 다윗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채 극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 성령을 빼앗기고 이에 따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버림받는 삶을 살았던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에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영적 갱신의 확신을 갖기에는 무리였을 것입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하여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도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17세에서 아마 19세 정도일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이 군대에 징집되지 않았으므로 미성년자였다는 것인데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가 약 50대 정도, 5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약 30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하여 엄청난 죄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간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죄의 유혹에 취약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영적으로 각성하여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충주에서 개신교라는 말 저는 좀 안 쓰고 싶습니다만은 기독교 최초로 봉쇄 수도원을 하시는 강문호 목사님께서 수도원을 하기 전에 각국의 수도원을 탐방하고 직접 수도원 생활도 해보았답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하다가 실패한 분들도 만났다고 합니다.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실패의 원인은 이성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와서까지 죄에 취약한 존재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찬양의 약속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간구가 응답되면 찬양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찬양의 약속과는 달리 그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기초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 건져주어 그의 혀가 하나님의 의를 환호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의식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싫어하셨다는 뜻입니다. 희생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배경하에서만 그 의의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언약적 관계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깨뜨려졌다면 희생제사나 다른 어떤 의식 절차도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 특별히 다윗은 살인과 간음의 죄악이 있었죠. 그것을 속할 만한 희생 제사에 관한 규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으며 이 죄를 용서받는 길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은 자신의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재물이 무엇이냐면 깨진 영과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탁월한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의 심령의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미치게 될 재난이 없기를.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도 늘 영적으로 각성하여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또한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멸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솔직한 죄의 고백에 근거한 회개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받아 다시 살게 하지만 죄를 숨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두신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김덕자 찬양사역자의 베개의 눈물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해면하며 듣지 못하고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았던 지난 세월.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나의 교만이었네. 주여 이제인 두 손 들고 진정 회개하오니 이 못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니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 감당할 길 없네. 이제 날 사랑하신 주만 따르며 살리라. 아멘. 베개의 눈물입니다. CCM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아버지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용서받는 아버지 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다윗만 간음하고 다윗만 살인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도 많은 간음을 하고 살인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죄가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도 다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다시 떠나시지 않는 성령님,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는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아버지 유지하며 늘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